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결혼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해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께서 곧 오실란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곧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던 것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냐면요, 결혼할 필요 없다, 아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문제들도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고요. 또 이것을 교묘하게 이상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신단다, 주님 오시는데 가정이고 뭐고 직업이고 공부고 뭐가 필요했느냐, 다 그냥 때려치우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미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구실로 삼아가지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겁니다. 왜 가정에 충실하지 않느냐면요, 내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살기 위해서 가정을 내팽개쳤다. 물론 이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지 않느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아주 개방적이고 문란한 지역입니다. 근데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에서 어지간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죄로 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요, 무슨 어떤 행위를 해도 별로 그렇게 법에 저촉을 받지 않거든요. 때로는 그게 미화가 되기도 합니다. 여신의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을 데리고 성적 행위를 하면 이게 뭔가 신에게 정성을 드리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것으로 봐서도 이게 미화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니까 가정도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것으로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성적으로 문란한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답을 쓰는데 1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자면 이라고 지금 7장 1절에는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면요, 이제 오해를 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남편도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남자들이 어떤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음행이나 성적인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성적인 자유분방함을 원해서 가장을 깨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남자들이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을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성이라는 그 문제를 가정의 올무를 벗어버리고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하기 이전에는 내가 성적으로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고린도 지역은 그렇거든요. 고린도 지역은 결혼 안 한 사람이 성적으로 문란을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 삼는 곳이 아닌 겁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도 성적으로 문란해도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제약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결혼을 한 사람이 내가 음행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불타오르는 이 마음들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막혀지고 또 가정에 충실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식 결혼 풍습을 보면요. 우리나라 그 결혼 풍습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부장적입니다. 남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아내를 삼는다라고 이럴 때는요. 사랑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당시에는 돈을 주고 아내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와서 결혼을 하는 이유는 그 아내에게 일을 시키고 남자는 노는 겁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남자들은 참 편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유는 그 아내에게 일을 시켜 노동력을 지금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아내를 사오기도 하고.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진보다리 하나 싸주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게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이용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로마의 결혼법과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성적으로 문란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교인들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와 성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삶의 습관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지금 이 시대의 결혼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남편에 의해서 주장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자들이 여자의 그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여자들도 남편의 그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남자만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가 해야 될 그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라라는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그렇지만 여자들도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남자들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 쾌락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거든요. 약하니까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자기들의 삶에 제약이 많은 겁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고 성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성이라는 이 문제는 사랑 안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고린도 지역의 상황과도 맞지 않고 또 그 시대의 결혼 제도와도 상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오늘날 이 시대와 고린도 이 당시의 이 시대적인 상황과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보다는 요즘이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자극을 잘 받지도 않고 죄책감이 잘 들지도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가 올 때 보면 길 옆에 보면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 옛날에 그 어른들이 보는 영화들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때 그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는 것도 좀 극악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포스터 이런 것도 보면 자극적입니다. 뭐 그것만 자극적이겠습니까? 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선전 그런 포스터나 이런 것도 보면 자극적입니다. TV를 틀면 분명히 옛날보다 더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옛날보다 분명히 아주 개방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발맞추어 가야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시고 어떤 것을 금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야 된다.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또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시대적 그 주변의 상황들이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 보면은 분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분방이라는 것은 이게 남편과 아내가 따로 각방을 쓰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분방을 하지 말라, 부부가 분방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분방을 하는 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틈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분방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말세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기 때문에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부부관계까지도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결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뜻에서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삶을 복음 증가하는 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사역자로서 내가 일평생 살겠습니다. 근데 내 삶에서도 결혼이라는 이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린 삶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은 결혼 안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우선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 뜻입니다. 하지만 그 자기와 같이 원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도 주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은사를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와 같기를 원하는 것이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황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고 또 다른 문제는 내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성경에 의하면 이런 표현도 있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 입장에선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빙자를 해가지고 주장하거나 그것을 또 강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당신도 나처럼 해야 됩니다 라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다. 근데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와 어떤 상황을 주셨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찾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대로 충성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기준으로 삼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